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9장 4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같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때 이스라엘이 거기 사막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수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나타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일날 말씀이 길어서 잘라서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오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더 본질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제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고 곳이 없도록 돕지 않으라.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을 주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뭘 하면은 내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고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 행했던 모든 것들은 모형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행할 것을 구약의 것을 그냥 답습을 해가지고 구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주일을 지켜야지 돼. 11조를 드린 것 같이 우리도 11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려고 그러면 구약을 몽땅 그렇게 똑같이 지켜야지 왜 안식일과 11조만 굳이 구약으로 지키고 나머지는 그거는 우리가 안 지켜도 돼.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율법은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이게 본질이고 실체인데 그것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모형을 행했다는 거예요. 모형을. 그러니까 실제가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모형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멀리 있는 자녀를 보고 싶으면은 사진을 봅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손주들 사진들 막 얼마나 사진들을 올리는지 몰라요. 손주도 사진, 손주바보야 완전히. 그런데 손주가 오면 사진을 봅니까? 손주를 안아줍니까? 손주를 안아주지. 사진 보고 뭐 손주 여기인데 사진 보고 아이고 뭐 이뻐라 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네. 손주를 보고 이뻐야 될 모습인데 사진을 보고 이뻐하듯이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모형을 붙들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도 그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안 했는데 좀 읽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 이게 처음 이제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뭐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레위는 어디 있었느냐? 레위는 그 손주잖아요, 손주. 그러니까 뭐야? 증손주인가요? 이삭이 아들이고 야곱이 이제 손자고 그 밑에 12 자녀들이 그러니까 증손자가 되는 거네요. 자, 증손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9절부터 얘기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뭐예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는. 그 옆구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 옆구리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손인데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야곱 안에 있었고 이삭 안에 있었고 아브라함의 안에 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에 레위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멜기세덱의 아닌 다른 한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른 별다른 제사장이 필요로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사의 직분,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이런 제사의 형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본질을 통해서 이게 이제 없어졌다. 더 이상 양 잡아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의 직분이 변개된 것 같이 율법도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가보면 5절을 보세요. 8장 5절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저희가 누구요?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형식은 진짜 하늘에 있는 제사 드리는 것의 실체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럼 하늘에 있는 그 실제의 제사가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실체다. 그게 실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도대로 지키는 것은 그건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본이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 거하고는 다르다. 왜? 이건 모형이고 이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골로새서
2장을 가래 빌골 2장을 봅니다. 자,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몸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구약에서 하는 모든 율법의 그런 것들은 그냥 그건 그림자고 실제 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14절에서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없애버렸다. 율법을 없애버렸다. 율법을 폐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끝난 거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기능을 감당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그 기능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 대신 그분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지. 구약의 어떤 것에 연연해가지고 뭐 절기를 지키고 여기고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어서는 안 돼, 그런 거에 빠질 필요가 없다. 월삭, 요즘도 월삭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월삭이란 뭐냐면 매월 첫 하루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하루,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나라 주일이다라고 여기는 것 같이 한 달의 첫날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또 이 월삭 예배라고 해가지고 매달 첫날은 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월삭 예배드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떠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묻고 넘어갑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앞에도 말씀을 나눴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 잔치에 아담이 참여해가지고 그걸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실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안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세 번째 안식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안식과 모세의 안식은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장되어지고 명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 음식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적으로 그거 따라가면 안 돼라고 하는 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뭐를? 율법을.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매여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 그거는 다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안 되시는 분은 이게 이해가 돼야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는 복음 얘기하면서 우리 의식과 정서는
구약의 율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면도를 하다가 12시가 땡 넘어가니까 수염을 반만 깎고 반을 안 깎고 나와서 설교했다는 아주 우스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주일을 구약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니까 절대 이러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이요, 예? 누구라든가 카페 만들었다고 그러던가 교회 옆에 카페를 하니까 교회가 와가지고 부탁을 하더래. 주일날 제발 물 좀 닫지 말아달라고.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주일날 이걸 문을 닫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근데 대구에는 어떤 권사님도 오리집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오는 게 주일날 성도들이래. 이거 바뀌었어요. 주일날 그렇게 가서 밥 먹는다고 누가 안식일 범했네 이러질 않아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로구나 하는 게 알아서 괜찮지만은 이 고신춘 목사님들은 본교에서 예배 안 드리고 연합 예배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또 연합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아주 이 골치 아픈 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좀 안 그래. 좀 그냥 빨리 세대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 세대가 바뀌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율법 중에서 이 11조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진 거냐, 그거를 지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10에 하나만 하나님 거 아니야? 그랬잖아. 하나님 10에 1은 내 거야. 그랬으니까는 9은 내 거고 10에 하나만 하나님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내 거야. 다 내 거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 아멘이에요. 예. 자, 그래서 뭐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기 여기 없는데 좀 다른 데 어디 있을 거예요. 다른 데 없나? 네, 위에 있습니다. 19장 6절.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어디 있나? 위에서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네, 거기 있네. 해놓고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헷갈렸는데, 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게 뭐가 된다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응? 모두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두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 것으로 선택을 했고 모두를 내 축복 안으로 들어오고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냐? 여러분, 제사함 받으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제사장이 있어야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나가지.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아무나 못 드렸단 말이에요. 반드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제사장만이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야. 이 민족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잘 좀
이 중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는 누가 와서 타지 못하게 하지요. 그죠? 여러분의 소유는 여러분이 관리하지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이 누수가 나면 여러분 곤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뭐 밭에 뭐가 뭐 이상하면 또 가서 손보잖아요.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위에 썼어요. 11조의 의미는 내 것이라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는 내 거야 할 때, 아, 맞아요. 나는 당신 거예요.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즉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유,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거를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마귀의 백성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11조예요. 네? 우리가 11조라니까 천하 만민 중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우리를. 네? 레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이야, 레위 족속을 내 것이야 라고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 만민 중에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뽑은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11조 믿음이요. 이 믿음이 11조 믿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소유는 누구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의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다. 이게 구원의 의식이 아니라 구원의 의식은 내가 마귀의 백성이 되고 마귀에 속하여 마귀를 섬기고 세상의 죄된 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됐다. 내가 그런 자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은 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인식하고 사는가? 머리로 그냥 들어서 알아서가 아니라 진짜 내 스스로가 결혼한다면 난 아무개의 아내야, 아무개의 남편이야. 그건 관념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나에 대해서 절대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모습이라고요. 그게 11조와 연결된 거라는 거지요. 나는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 20장 26절을 또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로 정하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내가 거룩해. 그래 나의 소유된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됐다고 하면서 내가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엉터리로 산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요 미국 시민으로서의 할 의무를 다 하더라고요. 나는 시민권을 받고 나는 미국인이 아니야. 나는 한국인이야. 그리고 살면은 그 미국에서 쫓겨나지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학생 신분증을 받았으면 그 학생의 학칙을 따라서 살아야지. 내가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멋대로 해보세요. 그건 그 학교 학생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이 성도라고 하는 무리 속에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별되다는 의미예요. 구별.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구별됐으니까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신앙은 고백을 하면서 실제 내 삶은 세상에서 똑같이 과거와 같이 산다는 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하는 얘기지. 자, 민수기 1장 47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예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후에 그 모든 지파별로 사람의 수를 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야 그런데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지 마라. 그 숫자를 세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레위는 나를 위해서 헌신할 자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룹에다가 집어넣지 마라. 그는 차원이 다른 거야. 내게 속한 자고 내 일을 위해서 내가 구별한 자야. 그게 이제 그 다음서부터 말씀인 48절서부터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 레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만민 중에서 소유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여야 할 일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제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선택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떤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자,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넣어 현명한 모든 자를 지키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뭔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해 주니까는 재앙을 내리다가 10번째 재앙에서 초태생 것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초태생 것을. 사람이고 짐승이고 초태생 것은 싹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은 게 어떻게 안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때 죽어야 될 자를 내가 살렸잖아.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지만은 그 장자는 살듯이 레위를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대신 레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참 말이 꼬이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은 죽어야 되듯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죽어야 될 그 장자를 살린 것 같이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지파가 사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내 것이 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 하면서 모두도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러니까 나는 10의 1조만 드렸으니까는 10의 9은 내 거야. 뭐 이런 의식은 이건 뭐 구약적으로 봐도 이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돈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돈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민수기 3장 41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처음 난 거는 다 제물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 다 드려야 돼. 그것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걸 감당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11조를 10에 처음 난 것을 10에 하나 첫 것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줘.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게 없어. 땅도 안 줬어. 그들에게는 그냥 살 곳만 줬지 먹고 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 그러나 그걸 주지 않는 대신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해서 드리는 그 11조를 레위인한테 줘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난 11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레위인을 먹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지속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데만 딱 멈춰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 안 해도 되는 거야,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건 그분의 믿음이니까 뭐 그건 강요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거는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음은 반드시 고백되라고 했잖아요. 믿음. 예?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그거는 가짜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인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약의 개념으로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철저히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요거 그냥 100원, 200원, 300원 따지면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 넉넉하게 했는데 그냥 8,000원 하면 10,000원 하면 되고, 8만 원 하면 10만 원 하면 되는 거지. 이게 8만 원이냐 9만 원이냐 몇천 원이냐 이게 따질 필요 없어요. 철저히 하라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철저해도 틀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잘못된 거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민수기 3장 45절 2페이지.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19장 6절도 그냥 넘어갑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민수기 8장 11절이에요.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참, 이 흔들어 드린다고 하는 거는 요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제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라는 건 앞으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 요제의 의미는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라는 거예요. 근데 요제의 제물이 누구라고요? 레위인이라고요. 레위인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것은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나를 당신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우리는 봉사라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해죠.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봉사라고 얘기하지만은, 교회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사로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요제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다. 레위인을 내 것이다. 레위인은 내가 만민을 복주기 위해서 선택한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요제, 흔들다, 올리다, 좌우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것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7장 23절에 가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뒤에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다 써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의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셔.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됐어.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됐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어.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됐어. 이것을 보면은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교제를 통해서 성사되는 거잖아요. 교제가 없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난주 임채인 집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까? 그건 교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여름 집회에서 제가 강조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사랑의 관계,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0의 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또 신부로서, 백성으로서 그분과의 교제가 바로 11조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다. 자, 11에서 1장 5절을 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한 적이 없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천사를 향해서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를 향해서. 그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향해서만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을 거야. 자녀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건 더 분명해지잖아요.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잖아요.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다라고
낳으신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백성된 자요 그분의 자녀된 자들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지. 이게 바로 11조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짜 11조라는 거예요. 돈만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11조다. 그래서 이것의 완성이 된 말씀이 이제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시던 말씀을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로 바뀌더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백성이 되리라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을 있잖아요. 아들이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을 거다. 무슨 상속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뭐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그건 부정적인 표현이요. 긍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내 것이 된 너희에게 내가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가 모든 백성을 그 은혜 자리로 나는 이끌어갈 거야. 이게 이 11조 속에 이게 레위 지파와 11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11조를 못 드리고 발발발발 떨면요 그건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건 말로만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겠다고 했을 때에 내 주권을 드림과 같이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기꺼이 나는 당신의 소유니까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나는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날 책임지시오. 네? 아니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네 거 이게 아니고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내 거 이게 수지 맞는 거잖아. 하나님 거하고 내 거하고 짬뽕 해버리면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수지 맞는 거잖아요. 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주머니니까 다 털어서 함께 쓰자 그러면 아들이 횡재하는 거지.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이때서부터는 근심, 걱정, 염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다 굶어 죽어도 나 좋아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 믿었더니 나 속았네. 뭐 이런 걱정할 거 없고 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을 난 내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보호자로 끝까지 믿고 살 거야. 그럴 때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서 순교당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은혜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 거야 그런데 얘가 자꾸 도망가. 그러면 은혜 베풀 수 있어요? 못 베풀어요? 못 베풀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품으로서 들어와야지 이게 보호가 되는데 내 것이 하니까 그냥 못된 영수 새끼 뭐냐 해라 도망가 버리면은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목자와 같이 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에서의 그 의식의 어떤 규례에 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 있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돼야지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지면 자기가 머리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왜 이 생소한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은 처녀가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뜻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예수에 머물러 있어요. 저의 백성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여기에 우리는 묶여 있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복음만 가지고 있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복음은 없어. 구원하신 복음만 있지, 구원하신 분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한 복음은 없어.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야. 그건 과거에 하신 일이야. 근데 임마누엘은 항상 미래야. 항상. 그죠? 작년에 살았던 사람,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1000년 전에 살았던 그들에게 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야. 장차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소유권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소유를 보호하시고 소유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복음이 아니라 플러스 하실 복음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당당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도 진주에서 청년이 이제 엄마하고 같이 왔다가 갔는데 해경이요, 해경. 요즘 해경 그 중국 애들 때문에 아주 좀 쌀벌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너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를 보호하실 수 있는 자가 되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타고 있는 배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두를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안 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뭐 그냥 우리 교회 하나 존재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범적인 본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와 같은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복을 받고 다른 성도들도 은혜를 입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생이 안양에서 사는데 동생 내려오라고 하고 자기 아들 데리고 오고 두 번째 오신 분이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와가지고 은혜를 입고는 두 번째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은혜를 입고 가는데 아주 수지 맞고 갔어. 수지 맞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노릇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렐루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받는 자가 돼야지 왕같은 제사장이지. 뭐 폼 잡는 게 우리 그러잖아. 왕같은 제사장은 괜히 어깨 힘들어 가잖아.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그거 훨씬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9시가 됐지만 요 얘기만 하고 끝내자. 재밌죠? 내가 사모님하고 많이 다퉈요. 사모님하고 많이 다투는데 내가 사모님하고 다투다가 내가 어떻게 사모님을 설득할까 내가 고민을 많이 해. 그때 어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냐 하면은 아주 재밌는 그 비유를 주시는데 올챙이 아니지요? 올챙이 노래 아나? 어떻게 하지? 끝까지 해봐. 꼬불꼬불에다가 뭐?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자, 개구리 됐네. 아이고,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나? 아니, 노래는 알겠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늙어서 그런가 봐. 너는 애들한테 많이 불러줘 있지. 잘해야 돼.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입니까? 개구리가 아닙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올챙이가 개구리인가? 개구리가 아닌가? 개구리라고 해도 맞고 아니라고 해도 맞고 근데 개구리라면 좀 이상하고 좀 헷갈리죠. 난 그랬어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올챙이를 개구리라고 해도 좀 헷갈리고 아니라고 해도 뭐가 찝찝하고 근데 올챙이가 조금 있으면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꼬리는 그냥 붙어있더라. 그치? 아, 다리가 나올 때 꼬리가 금방 뚝 떨어집니까? 아니요. 앞다리 쑥 뒷다리가 쑥이 나와야 돼요. 꼬리는 여전히 붙어있어요. 그게 조금 지나가면 꼬리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리가 붙어있는 이 개구리라고 해야 될까? 이걸 올챙이라고 해야 될까? 또 헷갈리죠? 개구리라고 여기 꼬리가 있어 이거 왜? 그러면 올챙이야 그러면 이거 다리 나왔잖아. 이거 다리 나왔잖아. 그죠? 그런데 꼬리가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노는 게 달라요. 노는 게 달라. 올챙이는 물 밖에 못 나와. 물 속에서만 살아야 돼. 그건 이것저것 곤충 같은 거 못 잡아먹어. 근데 깨구리가 되면요. 깨구리가 되면은 아무거나 다 잡아먹어. 아무거나 파리도 잡아먹고 미뚜기도 잡아먹고 막 잡아먹고 물살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래. 아, 우리 신앙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구원받아가지고 올챙이 같아. 올챙이 같아. 그건 나는 올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깨구리로 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챙이가 나는 깨구리야 그러면 좀 이 골치 아파 좀. 그죠? 아니 분명 장차 깨구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 장차 깨구리가 될 거니까 깨구리야 그러면 글쎄 그건 맞긴 맞는데 넌 아직 너는 올챙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깨구리가 봤을 때는 야 인마 너는 아직도 멀었어. 근데 이제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나오니까 아 됐지 나 이러면 깨구리지. 그럼 뭐라고 그래? 깨구리 형님이 아니면 아직도 멀었어. 너 꼬리 붙어있는 거 그거 떨어져야지 너 진짜 깨구리야. 아 옛날에 그러더니 또 그러네. 아니 봐요 나 앞다리 있고 뒷다리 있고 나도 형님과 같이 똑같이 있잖아요. 이러고 되든단 말이요. 그 입장에서는 맞잖아. 근데 뭘 못 봐? 꼬리를 못 봐. 자기에게 꼬리 달린 걸 못 봐. 우리 신앙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올챙이같이 살아. 올챙이같이. 전혀 깨구리같이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저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 전혀 우리 모습이 아닌데 전혀 우리 모습이 아닌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장했어. 그 성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모습을 제법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나와서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아주 꽤 아주 이제 멋져졌어. 그런데도 세상 것을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다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원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꼬리표까지 떼고 나가는 자리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올챙이 같이 살다가 개구리 같이 살다, 올챙이 같이 살다, 개구리 같이 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사람이 보면 넌 어느 편이야? 너는 올챙이 편이냐, 개구리 편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올챙이? 꼬리 달린 개구리? 꼬리 떨어진 개구리? 셋 중에 어디에 속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하셔도 되고 또 그 진단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인 내가 성도를 볼 적에는 올챙이로 있는 걸 나는 원치를 않아요. 하나도 원치 않으셔. 꼬리 달린 개구리 있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셔. 온전한 개구리와 같은 자가 되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꼬리 달린 개구리 같이 있는 거를 못 보고 자꾸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나한테 왜 자꾸 앞다리 못 보고 뒷다리도 못 보고 자꾸 뭐라고 그러냐고 나한테 맨날 변호를 하고 반론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본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광야 시내산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보게 해주셨어요. 무엇을 받느냐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본 건 성층천을 봤어요. 성층천.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그것을 그는 가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는 못 봤지만 그림자라도 나는 봤어. 그래서 나는 계속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으로 좀 여러분이 나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 그냥 따라오셔요. 그냥. 양 집사님 화면 왜 안 해요? 했어? 그냥 따라오면 돼. 뭐 따라와도 방해받았자 나 정도밖에 안 돼. 응? 나같이 살아서 나같이 망해하면 나 정도 되면 괜찮잖아. 아니 믿음이 안 가나 자꾸 거기만 말하다만 자꾸 쳐다보는데 아니 뭐 무서운 얘기지만 방해도 나만큼은 된다니까.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를 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진리로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 같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며 혹은 올챙이와 같이 옛생활에 안주하여서 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서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